원하십니다. 아침에 딱 이렇게 일어나시면은요, 가장 먼저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감고사행.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루의 첫 마디가 하루의 삶을 좌우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죽겠어! 아이고 이놈의 하루 이렇게 시작하면 그 하루 자체가 고달퍼요. 또 이제 감고사행 한마디로 하시고 두 번째는 당신 멋져. 당당하게 신나게 멋있게 저주고 살자. 양쪽 손으로 딱 붙잡고 그 다음에 뭘 하느냐? 물 마셔야 돼요. 우리 통은 무슨 통이라고 그랬죠? 물통입니다. 물통.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들이 이제 물을 마셔야 되는데 언제 마시는 것이 최고 좋을까? 여러 가지 이제 약간씩 견해의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거의 대부분 아침에 일어나셔서 잡수시는 물이 좋다고 그래요.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붙이는 학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아침에 다 일어나셔서 첫 번째 고백할 말은 뭐라고 그랬죠? 감고사행. 두 번째는요.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뭘 해요? 물을 마셔요. 물을 마시는데 일반적으로 찬물을 마시면 좋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찬물보다도 사람은 체온에 맞는 물을 잡수시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체온이 이제 36.7이잖아요. 그러니까 미지근한 물. 그냥 찬물은 우리 몸에 시원할지는 몰라도 몸에는 별로 좋지 않다고 그래요. 그래서 약간 미지근한 물, 너무 뜨거운 물도 마시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물을 약간 좀 데피시거나 약간 끓이시거나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커피포트에다가 이렇게 스위치를 딱 해서 뒤돌아서서 이쪽에 찬물 반컵 따는 동안 정도만 물을 끓이면 되더라고요. 제가 해봤어요. 그 정도에서 이제 물을 따르면 거의 미지근한 물이 돼요. 고개 끄떡끄떡. 그렇게 하셔서 그렇게 이제 물을 아침에 새벽기도 나오시기 전에 물을 꼭 이렇게 한 잔 뻘컥뻘컥. 그것도 그냥 잡수시지 마세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이제 물을 잡수시고 오시면 몸 자체가 세포도 살고 몸도 살고 마음도 살고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 따라서 하시옵소서. 그냥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니까 당신이라 하시오. 나는 내 식대로 살겠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오래 보고 싶어서 그래요. 오래. 그래서 저와 이렇게 새롭게 만났으니까 하나님이 오라고 할 때까지 그때까지 좀 우리가 건강도 유지하고 그때까지 좀 활동하고 그때까지 부지런히 살고 그때까지 웃고 살고 그때까지 행복하고 살고 왜? 인상 쓸 일이 많지만 새로운 목사 만나서 착 퍼지면 이렇게 웃고 살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아요. 아멘이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이 장면이 사복음서 하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게 사복음서예요. 성경이 이제 신약이 27권이 있습니다만은 복음서라고 하는 말을 붙인 책은 딱 4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일생에 대한 것을 담고 있기 때문에 복음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복음서 속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를 비교해서 보면은 이곳에는 있는데 저곳에는 빠진 내용도 있고 저곳에는 없는데 이곳에는 들어가 있는 내용도 참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속에 모두가 다 들어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그만큼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 네 복음서 속에 모두 들어있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내용입니다. 왜 이 사건이 중요한가? 그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고 하는 사실 자체가 우리 속에 던져주고 싶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만큼 강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13절에 보시면은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그때가 무슨 때인가? 지금 세례 요한이 그 갑자기 400년 만에 나타난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로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거든요. 그 선지자가 400년 만에 나타나서 이 유대 땅 예루살렘 전체에 엄청난 영적인 회오리 바람을 불러일으킨 거예요.
바라기는 차상영 목사가 와서 군산 시내에 새로운 영적인 바람을 불러일으켰으면 좋겠어요. 여기 와서 다른 바람보다도 어떤 세속적인 바람이 아니라 인기몰이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람이 불고 성령의 바람이 불고 특별히 군산 시내에 새벽의 바람을 불러일으켰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전주도 말이죠. 어떤 지방 선거가 있어서 우리 교회 집사님이 전주 시내에 있는 모든 교회마다 다 선거 때문에 그 교회마다 전부 다 방문을 하셨어요. 그러나서 이제 그분이 저에게 와서 그 이야기해요. 목사님, 제가 전주 시내에 있는 모든 교회를 다 다녀보니까 새벽에 불이 켜져 있지 않는 교회가 3분의 2라고 하는 거예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도 교회가 작으니까 새벽기도 할 만한 인원이 없으니까 불이 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 어느 정도 사이즈가 있어서 이 교회는 새벽기도 할 만하다 싶은데 새벽기도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새로운 바람, 다른 바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하는 시간에 우리도 같이 깨어있고, 하나님이 움직이는 시간에 우리도 같이 움직이고, 세상은 계속해서 가면 갈수록 반문화 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우리를 잠을 안 재워요. 옛날에 인기 있는 드라마 보통 8시, 8시 반, 그때 인기 있는 드라마가 TV에서 상영이 됐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점점 시간이 이제 늦어진 거예요. 인기 있는 드라마 9시에 하다가 지금은 인기 있는 드라마가 거의 9시 50분에 해요. 그러면 9시 50분에 드라마를 보고 나면 보통 몇 시까지 하죠? 거의 1시간 정도 하잖아요. 그럼 9시 50분에 하면 보통 끝나는 시간이 거의 11시입니다. 그러면 그때 가면 어떻게 해요? 출출하죠. 그러면 뭐 해요? 닭다리 뜯어야지. 그럼 그 시간에 이렇게 잡수시면 잠이 옵니까? 거부룩 해가지고 조금 움직여야 하지. 그러면 보통 1시, 2시야. 이게 지금 세상이 우리들을 그런 모습으로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밤에 잠을 안 재워도. 세상이 끌고 가는 반문화 중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는 새벽에 일어납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움직이셔요. 그래서 좀 피곤하더라도 새벽을 움직이면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자녀가 살고, 내 영혼이 살고, 교회가 살고. 여러분, 세상은 교회가 움직여야 세상 속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유다와 예루살렘, 이스라엘 전체에 새로운 영적인 바람이 확 하고 지금 불어서 세례 요한의 인기가 최고입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때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때예요. 그때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모든 사람들이 요단강에 세례를 받기 위해서 벌떼처럼 몰려드는 그 순간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거기에 오셔요. 그러니까 14절에 보시면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라이까. 요한은 자신이 누구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살고 있습니다. 야, 내가 세례를 받아야 할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주님에게 세례를 베풀겠습니까? 사람이 자기 자신을 알고 사는 것처럼 지혜로운 삶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어야 되고, 내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내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그것을 알고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교만이에요. 사람이 험한 산을 등산을 하고 아주 질이 막 이렇게 막 커브길이 막 나 있는 그런 곳을 운전할 때에는 사고가 잘 나지 않아요. 돌산을 막 이렇게 올라가고 등산할 때에는 발을 헛디뎌서 이렇게 넘어지거나 그런 실수를 잘 하지 않습니다. 왜? 조심하니까. 그런데 작은 개울가 그리고 언덕 그런 데서 쉽게 사람이 미끄러져서 넘어지고 길도 쫙 뚫려져 있는 길을 운전하고 갈 때 그때 이제 막 졸리거든요. 그 졸면서 운전하다가 갑자기 차가 전복이 되기도 하고 사고가 나기도 하고
캘리포니아에서는 가장 사고가 많이 나는 장소가 라스베가스, 네바다라고 하는 주가 있거든요. 거기에 라스베가스라고 하는 세계적인 도박 도시가 있잖아요. 그 도시를 타고 가는 그 길이 쫙 이렇게 일직선으로 이렇게 나 있는데, 이쪽에서 운전을 하다가 보면은 이것이 그냥 계속 그런 식으로 1시간 이상을 달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변화가 없어서 쭉 가다가 보면 자기도 모르게 졸리는 거예요. 그래서 순식간에 눈을 탁 떴는데 갑자기 앞에 뭐가 나타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 순간에 핸들을 약간만 꺾어도 옆에 있는 도로로 그냥 뒤집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잘 나갈 때, 그리고 먹고 살만 할 때, 환경이 조금 편안하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 사람은 나도 알지 못하게 교만의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는 가능성이 참 많아요.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살았어요. 나는 주님의 종일 뿐이지 내가 주님의 머리가 될 수 없다. 나는 주님 앞에 엎드릴 사람이지 내가 주님처럼 대등하게 그렇게 교만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다. 그 생각과 그 인식과 그 고백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제가 한국에 와서 느낀 게 많습니다. 잘 삽니다. 먹고 살만해졌습니다. 이 순간이 사실은 가장 우리들에게 있어서 조심해야 할 순간입니다. 사실 우리 민족은 이 순간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 더 간구해야 되고, 더 겸손해야 되고. 왜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니까. 어린 시절 다 기억하시잖아요. 무슨 먹거리가 있었습니까?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절을 우리들이 지냈잖아요. 그때 짧은 시간 동안에 전 세계 사람들이, 여러분 동남아 지역에 있는 사람은 한국에 오는 것이 꿈이에요. 언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습니까? 세계 12위권이라고 하는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는 이 짧은 시간 동안에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 잘 섬겼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뿌렸으니까 후손들이 먹고 산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 한국을 들어 쓰셨고, 한국이 선교하는 나라로 만들어 주셨고, 먹고 살만한 나라로 만들어 주셨고, 이럴 때 우리는 더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고 살면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으면 성공한 것 때문에 망한다. 왜 망하느냐? 교만하기 때문에 망한다. 교만은 그 자체가 죄요. 겸손은 그 자체가 믿음이다. 교만은 그 자체가 부패한 죄요. 겸손은 곧 성결한 증거다. 스펄전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15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러니까 모든 의를 이루는 행동이 이 시간 네가 나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다. 그 의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고 싶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스스로 생각했을 때에는 내가 주님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면 거기에 순종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어요. 그러자 16절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세 가지 역사가 나타납니다. 첫째로 뭐가 열려요? 하늘이 열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고, 세 번째 17절 하늘로부터 뭐가 있어요? 소리가 있어요. 그 소리의 내용이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저를 보세요. 세례를 받고 주님이 물에서 올라오시는 순간 세 가지의 영적인 현상이 나타나는데, 첫째가 하늘이 열리고, 여러분 땅에 대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늘이에요. 하늘이 열려야 땅이 삽니다.
땅이 기름지고 옥토라 할지라도 하늘이 닫혀 있으면 땅은 죽어요. 하늘이 열리는데 하늘이 열려 주어야, 때를 따라서 하늘이 열려 주어야 땅에 있는 생명이 에너지를 받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대한 모든 것의 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제단을 쌓을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늘문이 열려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문이 열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이 열려져서 하늘의 것이 쏟아져야 땅에서 수고하는 것에 대한 열매를 먹을 수 있고, 땅에서 우리들이 애쓰는 것에 대한 소득을 기대할 수가 있고, 근데 땅이 닫히면 아무리 이 땅에서 애를 쓰고 수고하고 땀을 흘려도 하늘이 도와주지 않으면 땅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늘이 열려져야 돼요. 그래서 예배 속에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늘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보고 사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하늘을 보고 사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돼지 알잖아요. 돼지, 영어로 피그, 돼지. 여러분, 돼지가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모르겠으면 가서 관찰해 보세요. 요 녀석이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볼까 못할까 한번 이렇게 보세요. 이 돼지라고 하는 녀석은 구조 자체가 하늘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 돼지는 지굴성 동물,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지굴성 동물. 그래서 이 고개 자체가 땅을 향하도록 그렇게 구조적으로 되어져 있어서 이 돼지가요, 아무리 고개 이렇게 쳐들어도 15도 이상을 못 들어요. 이 고개 자체가 지굴성이라서 이 땅을 향하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어서, 그래서 늘 이 돼지는 지금이야 이제 그렇게 돼지 기르지 않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옛날만 하더라도 이 돼지 우리에 갇혀놓고 이렇게 돼지를 기르다 보면 늘 이 코로 뭘 파요? 그냥 땅만 계속 이렇게 파면서, 그래서 목이 굳어져 버린 거예요. 목 자체가. 그래서 그 15도 이상을 이 돼지가 이렇게 들지를 못해요. 못 드니까 하늘을 못 보죠. 그런데 이 돼지가 하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딱 있습니다. 어느 때 돼지가 하늘을 볼 수 있을까? 시범을 보일게요. 이게 뭐든지 시범을 보지 않으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 돼지가 이게 고개 자체가 15도 못 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을 못 봐요. 못 보는데 언제 이 돼지가 하늘을 보느냐, 이렇게 가다가 돌부리에 착 하고 넘어졌어요. 이렇게 넘어지면, 그러면 이 돼지가 이제 넘어졌잖아요. 넘어졌으면은 고개가 어디로 가요? 하늘로 가죠. 참 별걸 다 하네. 그러니까 이 돼지가 평상시처럼 있을 때에는 도저히 죽었다 깨어나도 하늘을 볼 수 없지만은, 돼지가 누가 넘어뜨리든 아니면 돌부리에 채였던 어쨌든 간에 이렇게 넘어져서 고개를 하늘로 보는 순간에는 어떻게 하늘을 본단 말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담임 목사가 강대에서 자빠졌다고 한번 꼭 기억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사건과 그런 일을 만나지 않으면 하늘을 못 봐요. 사람이 늘 땅만 보고 살면 세상이 전부 다라고 생각하고 살고,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고 저거 없으면 죽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늘 살다가 보면 하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잊어버려요. 어느 때 하늘을 볼까? 넘어져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가끔씩 넘어뜨리는 거예요. 문제를 통해서 넘어뜨리시기도 하고, 기도 제목을 통해서 넘어뜨리시기도 하고, 오늘 우리 남신도 우리 세 분 얼마나 용기가 얼마나 좋아요. 아무튼 한 분이라도 그냥 앉아서 하는 거예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게.
어떤 계기가 있잖아요. 계기가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나오셔서 새벽 기도도 하시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뭔가 이렇게 그런 계기와 그런 것이 통해서 하늘을 보게 되는데, 왜 하늘을 봐야 할까? 하늘이 열려져야 내가 사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났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요. 여러분, 그 상징입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지 비둘기가 성령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비둘기처럼, 그래서 이제 비둘기를 성령의 상징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늘문이 열리면서 거기서 바로 이제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와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여 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 어느 목사님이 이 장면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설교를 하고 싶어서 거기 이제 어떻게 준비했느냐면, 비둘기 한 마리를 준비해가지고 이 대목을 설교하면서 지금 하늘문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오십니다 하면은 저 2층에 있다가 비둘기를 확 하고 날려보내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비둘기가 막 이렇게 날아다니면 지금 비둘기 같은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여 오십니다 하면은 멋질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목사님이 비둘기를 잘 준비해가지고 토요일날 애행 연습까지 했어요. 손을 탁 하고 지금 하늘문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내려오십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비둘기를 날려보내라고. 그래서 연습까지 다 했어요. 하고 이제 주일날 설교 시간이 됐습니다. 설교 시간이 돼서 목사님이 쭉 이제 설교를 하시다가 드디어 때가 딱 된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지금 내려오십니다 하고 이제 그 순간에 이분이 가지고 있다가 날려보내기로 딱 했는데, 설교를 해도 비둘기가 안 날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싶어가지고 다시 한번 해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내려오십니다 하는데도 안 와. 그래서 무슨 일인가 싶어서 봤더니 저 위에서 그 집사님이 손을 팍 이러는 거예요. 이런 막 X자를 그으면서. 그래서 갑자기 목사님이 당황스러워서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설교 시간에.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씀이 목사님 어제 전에 잘 보관을 했는데 고양이가 먹어버렸어요. 설교 시간에 쓰려고 잘 작정해서 보관을 했는데 이 도둑고양이가 와서 그걸 잡아먹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뺏기고 살면 안 됩니다. 잡아 먹히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 딱 한 번이면 되지만 성령 충만은 매일 받아야 돼요. 매일 매 순간마다 성령으로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매일 새벽 기도가 참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 나 옛날에 뜨겁게 신앙생활 했어요. 그건 옛날이에요. 흘러가 버린 이 물은 물레방아를 돌릴 수가 없어요. 그냥 옛날에 그렇게 했었는데, 옛날에 뜨겁게 했었는데, 옛날에 뜨겁게 봉사했었는데, 그리고 지금 뭐예요? 옛날은 옛날이에요. 그때 그 은혜 주셔서 그렇게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오늘이에요. 오늘 성령으로 충만하고, 여러분 비둘기 잡아 먹히지 않도록 하세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뺏기지 않도록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잘 간수하셔서 마귀에게 뺏기지 않고 사탄에게 먹히지 않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 음성의 내용이 17절이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무 귀한 음성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You are my son, 넌 내 아들이다. You are my daughter, 너는 내 딸이다. 그렇게만 말씀하셔도 너무 감사한데 그것으로 끝이지 않고 사랑하는, 내가 사랑하는,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고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기뻐하는 자다. 그 이야기를 이렇게 바꾸어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면 나 너 때문에 행복하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면서 나는 너 때문에 행복하다. 그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해준다면 남편은 뿅 갑니다. 어느 날 아내가 이 은혜를 탁 받고 갑자기 남편 앞에 탁 쓰더니 하는 말이 난 당신 만나서 행복해요. 그러면은 저 남자들의 가슴이 벌렁벌렁거리면서 그냥 지갑을 꺼내고 크레딧 카드를 주면서 뭘 원해?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게. 그래서 아내도 마찬가지죠. 남편이 아내를 보면서 그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 당신 만나서 너무 행복해.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나는 너 때문에 행복하다. 이 하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언제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됐는가? 세례받았을 때. 그러면 세례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무엇인가?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았을 때. 그게 세례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 하늘 문이 열려집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 성령이 내 안에 임하여 오십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는 너 때문에 행복하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오늘도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21장 찬송입니다.